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쉽지 않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보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일생을 건 제자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다 포기했습니다. 젊음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불안과 기대를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식민지 해방, 유대교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등등의 큰 기대가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권력을 사유하거나 제자들과 나누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김과 종, 십자가라는 말을 하시면서 천국을 예비하라는 유언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마와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한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따라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와 다르게 완전히 이탈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입니다.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유다의 삶을 밤이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파, 좌충우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13장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세족식을 거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와 그럼 무관하다 하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갑자기 좌충우돌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예수님은 3년간 일관된 주장과 가르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이탈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생을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도 왜 아직도 주 안에서 참 제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세태가 보여주는 믿음의 일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네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죠. 알다시피 그들은 숫자도 6,000명이 넘었고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고 기득권층이었고 그들은 현세 중심적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가 그들의 현안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젤로 땅이 있었죠.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독립을 그것도 급진적으로 혁명과 무장 투쟁을 통해서 얻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SNF파가 있었는데 당시에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해서 외진 산이나 평야로 나아가서 은둔형, 현실 도피,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그 속에서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부류가 그 당시의 세태를 보여주는데 이 세태를 따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자들은 두 부류에 해당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뭐냐면 젤로 땅이나 SNF파였습니다. 열심당이라도 하고 젊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당연히 원했겠죠. 그래서 시몬이나 가룟 유다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나 요한도 이 열심당이나 젤롯당의 일부였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와 빌립이 바로 에세네파의 일부였고 베드로나 바돌로메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젤롯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식민지 사회를 걷어내고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주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신하가 되는 그것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에세네파는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에서의 그런 놀라운 체험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젤롯당이나 에세네파, 어찌 보면 정치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사람들, 양극단의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양극단의 사람들처럼 보여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현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나 현실을 도피해서 영적인 것에 숨겠다는 생각은 다 기본적으로 현실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현실을 기반으로 둔 신앙은 주님이 가르치신 신앙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서 무언가 주님을 통해서 덕을 얻고 복을 받고 뭔가 더 나아지는 것만을 원하거나 혹은 현실이 너무 어두워서 현실을 덮어놓고 영적인 곳에 숨어버리고 싶다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왜 제자들은 참 제자가 되지 못했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일부였습니다. 젤롯 땅이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이 되고 자신들이 실제로 신하가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고 그 속에서 배고플 때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다 같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이 현세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의 나라, 이것들을 그들은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왕이 되시면 신하가 좌의정 우의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청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나라를 뜻한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여기냐 저기냐를 결정해야 되겠지만 통치의 개념은 여기든 저기든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디든지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뭐냐? 첫째, 주님이 통치하는 곳은 섬김이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세족식할 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지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발을 씻겨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씻겨주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소유가 달라요. 13장 16절에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에서는 벌면 벌수록 그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리 내가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 잘 관리하여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소유권,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랑이 다릅니다. 13장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제자들과 주님과 다른 가르침의 하나님의 나라였죠. 어떤 가정에 아내가 신발장 위에다가 화분을 하나 예쁘게 올려놨어요. 근데 남편이 출근하다가 그 화분을 못 보고 신발 신다가 떨어뜨립니다. 화분이 박살이 납니다. 남편이 처음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 내가 잘 못 봤네. 아내가 말하기를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그 자리에 놓지 말아야 되는데 제 실수예요.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아이고 미안하다, 바쁘지 않은 내가 그것을 잘 치워놓을 걸 그랬다.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분이 깨졌어요. 처음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화분을 여기다 놨어?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눈 없어? 시어머니가 젊은 것들이 잘한다, 내 앞에서 싸움이나 하고.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한 곳은 천국이 되고 한 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섬김과 소유와 사랑에 대한 태도가 주 안에 있다면 어디서든지 그곳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뽑고 아무리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섬김이 없고 소유권에 대한 욕심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제자들은 왜 통치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큰 비밀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그 입국 심사대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큰일 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맛보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주님께서도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통과해야 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때로는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죽는 것 같이 어려운 게 군대 생활이라고 하죠.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군대를 갈 때는 연약해 보이는 아들이 갔다 오면 사나이가 돼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두려움이 사라져 있죠.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도 아이를 낳고 나면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아줌마가 돼 있습니다. 아줌마가 되면 지하철에 옆에 앉은 분이 처음 봐도 30년 지기처럼 얘기를 잘해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좌충우돌을 하는 거죠. 의심하거나 이탈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은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다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 길을 통과할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 모르거나 의심하거나 부족하거나 딴 마음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인생에 나름 이 길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길이 열릴 거야 라든지, 자녀만 잘 되면 내 노후가 열릴 거야 라든지, 나름의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선택하면 막연해 보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좁아 보이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여도 주님을 선택한 그 길은 지나다 보면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답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미래가 사는 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고 좌충우돌하고 길을 몰랐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도마는 가장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멀리, 오늘날 인도에 해당하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마 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114장 2장에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찾는 자는 발견하기까지 멈추지 말라. 만일 발견하면 크게 떨며 예언하게 되고 떨며 예언할 때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날 의심 많았던 빌립은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튀르키예의 히에라폴리스까지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튀르키예 히에라폴리스가 오늘날 우리가 잘 가는 파묵칼레라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해요. 오늘날은 관광지가 됐지만 그곳은 예나 지금이나 온천의 효용은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죽음을 앞둔 중병 환자들이 그곳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낫거나 혹은 그 옆에 묻히거나,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는 큰 무덤과 온천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즉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지 왜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차든지 덥든지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 왜 주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왔으면서도 왜 아직도 선택을 하지 못하냐는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결국에는 좌충우돌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초대교회 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로마에서 순교하고 최초의 교황이라는 영예를 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그는 말하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천년을 인내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그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나라. 진리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길에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진리가, 생명이 그 길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주도에 1954년에 맥그린치 신부님이 아일랜드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카톨릭 사제 선교사로서 와서 1954년에 제주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육지보다도 더 심한 가난에 처해 있을 때 임피제 맥그린치라는 신부님은 그곳에서 선교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거죠.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육지로 나가거나, 혹은 한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다녔던 어떤 청년 하나가 개를 들었다가 개주가 도망을 하는 바람에 자살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해서 그는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양과 돼지를, 호주에서 소를 선교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과 돼지와 소를 가지고 목장을 시작합니다. 그 목장이 오늘날 제주도 이시돌 목장이 됩니다. 이시돌이라는 말은 카톨릭 농부 성인의 이름 이시도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목장인데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사제가 그 길을 시작했던 카톨릭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자 오늘날 목장이 되어 있습니다. 1961년에 한라산 중턱에서 개간해서 돼지 목장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소와 우유와 치즈와 사료와 양모와 경주마까지, 그 옆에는 양로원과 요양원과 고아원, 그러다가 2018년에 선종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아무도 대를 잇지 않을 때 어떤 수의사로 왔던 마이클 리어던이라는 분이 자기밖에는 그 목장을 관리하면서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학력이었으면 더 좋은 진로가 있을 텐데 왜 그 길을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남들이 가지 않지만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라면 이 길이 그 길 같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이대로 그것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각자의 사명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주님을 우리가 되뇌이며 기도하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시작합니다. 좁아 보이고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치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의 아주 가장 큰 가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왜곡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부디 6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찬을 받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6월 이 첫날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 나에게 허락된 그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때로는 결단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